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3번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먼저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요, 이게 또 적응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정상인데 카메라를 봐야 할지 여기를 봐야 할지 또 모르겠네요. 또 이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도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까 전에 함께 축복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중하기 많이 어려우시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바라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두 몫의 예배, 세 몫의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로 여러분 한패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제한적으로나마 드리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또 깊이 있게 또 대화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바다 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을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 갈망과 목마름이 어떨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고 짐작이 갑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된 지 3주 만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예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 내가 부르는 찬양에 주님은 정말 행복해 하셨을까? 내가 행하는 헌신과 봉사에 주님은 정말 흐뭇해 하셨을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지난 3주 동안 날마다 느끼고 또 느꼈던 것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나는 지난 3주 동안 그토록 사모했던 이 온전한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니까 온전함에 대한 답에 사실은 뭐라고 스스로가 대답을 주님께 해야 할지 그냥 마음이,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3주 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온전히 정말 주님을 향해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3주 만에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예배의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집중하기 힘든 것에 그저 익숙해지고,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못하고 귀에 또 들리지 않는 장애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십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탄식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혀져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에 평생을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치 이 농아인과 같은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탄식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간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세상은 정말로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이러한 우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좁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려 이상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탄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어제 오후에 방역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싼 거 큰 거는 살 수가 없어서 작은 거 이렇게 분무기 이렇게 펌프로 해서 하는 거를 사기 위해서 진장동의 농협의 화훼단지를 잠시 그 공판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꽃 보러 왔더라고요. 다 답답해서 진장동에 꽃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게 매장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지는 않은 그 화훼 공판장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깨 부딪히면서 다녔어요. 그거 하나 사오러 나오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코스트코 들어가고 농협으로 들어가는 줄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교통경찰이 저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울산 사람들 거기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니 꽃도 보아야겠죠, 그죠? 생필품도 사야 하니 마트도 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집에만 콕 박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집에 콕 박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여러분들 바람도 쐬고 물건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서 여러분들 안전하다면 여러분들 좀 떨어져 앉아서 식당에도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는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은 두려워합니다. 물론 밀폐된 좁은 공간과 넓은 공간의 차이를 여러분 절대로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입과 귀가 열려지지 않고 눈이 열려지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상황에 갇히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열려도 그것은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22번이나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헛되다가 말한 것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자막이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가 따로 없을 만큼 사실은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독감을 앓는 정도의 아픔을 겪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그보다 더 아픈 것들을 겪으며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면 이 또한 지나가는 아픔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먼저 구할 것이 있는 삶, 그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농화보다 더 심한 아픔과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사흘 동안이나 죽어서 무덤에 방치되어 있던 나사로를 만나기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탄식하신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탄식하신 것이 딱 한 번인데 바로 이 장면에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마음이 아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움직이신 여정은 매우 이상한 동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남쪽에 두로 지방에 있다가 북쪽에 시돈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남동쪽에 있는 이쪽 데가볼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가시려면 어떻게 가셔야 됐을까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이렇게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두로에서 시돈을 갔다가 다시금 데가볼리로 오는 이 여정 속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데가볼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농아인을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가볼리에는 이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데가볼리가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겠다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했고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위급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농아인이 위급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더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더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코 농아인이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로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농아인의 함축적인 삶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농아인의 상태가 가장 위중하기 때문에 이 농아를 고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가 바로 이 농아인과 같이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 농아인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농아인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은 단지 이 한 사람을 향한 탄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영적으로 열려져야만 하지만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열려져야 하지만 입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열려져야 하지만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닫혀진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에 가까운 안타까움.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막혀 있으니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말씀을 막게 하는 막힘일까요?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함께 그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주님은 우리의 귀와 입이 막혀지는 것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귀가 닫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무너지고 염려에 무너지고 환난에 무너지고 박해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욕심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닫혀지는 귀, 그것 때문에 닫혀지는 입, 그것 때문에 닫혀지는 눈, 이러한 것들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작은 두려움과 아픔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탄식하고 또 탄식하시고 또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조용히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을 온전히 마주하셔서 그를 안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기라도 해도 이 사람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닫혀져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열려져야만 하지만 닫혀져 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열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려지지 않은 것들을 주님이 열기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죄악들,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조그만 박해와 핍박에 무너지고 세상의 염려에 무너지고 재물과 욕심의 유혹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그걸 들춰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듣지 못함과 우리의 보지 못함과 우리의 말하지 못한 것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이 매우 독특하다 못해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제가 이거를 따라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에다가 혀를 대셔야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장면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 귀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죠? 이상하죠? 안 이상합니까? 뱉으면 이렇게 되든지, 그죠? 귀를 손에 넣고 입에다 이렇게 대야 되니까 상당히 이상한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이거 처음 보는 동작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동작이세요. 그런데 이 동작보다 더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침을 뱉으신 거예요. 침을 손에다 뱉어가지고 혀에다 대신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게 옛날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침을 발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데 쓰는 거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침이 우리 민간요법 아닙니까, 그죠? 거기 얼마나,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인데 침,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침이 절대로 여러분들 치료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쵸, 장로님? 예. 절대 침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민간요법을 따라 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침을 발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침을 어떻게 했대요? 뱉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즘 같은데 침을 뱉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침을 뱉은 거예요. 이 표현을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건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냥 침을 발랐다는 게 아니라 침을 뱉었다는 것은 상당히 경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침을 뱉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경멸의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농아인에게 침을 뱉으셨을까? 농아인을 경멸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예수님께 뱉으셨어요. 그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때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길들 걸음마다 사람들의 침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그 침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 맞으시면서 그 모욕 참으시면서 온 몸이 찢기시며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며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찌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아니 이보다 더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무릎을 꿇고 세상의 질서에 따르고 세상의 요구에 따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농아인을 향해 뭐라고 외치시느냐?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냐?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에바다라는 말이 아람어인데요. 에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열려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열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적군의 대열을 열어 제치고 진격하라. 열어 제치라. 적군을 열어라. 무찔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외치는 승전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어라. 에바다. 에바다. 이 세상에 많은 두려운 일들도 얽매이고 막히고 주눅들어서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동경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따르는 것, 주님 온전히 믿는 것 놓쳐버린 우리들을 향해 답답하신 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답답함을 깨쳐버리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겁니다. 이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전히 열려지지 않고 세상 때문에 답답해하고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지지 않고 입이 열려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주님이 탄식하시며 답답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에바다 하심으로 우리의 맺혀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있는 삶들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혼란과 우리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열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할렐루야, 그런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한 세상,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이 에바다를 외치고 계십니다.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로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